오늘 주신 말씀은 본문이 두 곳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 5장 14절에 16절 말씀 읽고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4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150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자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은혜롭게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도 6월 달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통상 볼상사나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호통치고 겁박하는 의원들의 추태가 비일비재합니다. 정책 질의는 없고 여야 간에 오로지 상대 당의 길을 꺾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어요. 저기 보이는 선천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김혜지 의원의 질문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안내견과 함께 조심스럽게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세심하게 잘 준비된 자료로서 차분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질의하는 모습이 마음을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또 글을 못 읽으니까 점자로 읽으면서 질의한 내용은 장애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질의를 다 끝낸 김 의원에 향하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다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하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런 질의와 답변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김혜지 의원은 기독교인으로서 각고의 노력 끝에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음악 박사 학위도 가진 분입니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는 올곧은 신앙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면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젊었을 때 건장하였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젊음을 자랑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못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베데스다 연못에 가보세요. 거기서 물에 소용돌이가 생길 때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지푸라기로 붙잡겠다는 심정으로 간신히 들것에 실려서 가보니까 이미 수많은 병자가 가득 모여 있어서 그 기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함께 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못의 물이 요동치는 것이 보였어요. 38년 된 병자는 그것을 눈으로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손마른 사람이 재빨리 달려가서 제일 먼저 연못으로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 38년 된 병자는 아이고, 누군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먼저 들어가지 라고 혼잣말로 투덜거립니다. 하지만 친절을 베풀어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 생각에 모두들 자기의 병이 나아야 하므로 물이 움직이며 먼저 들어갈 생각만 했습니다. 경쟁적 이기주의로 가득 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오래된 병자를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음식은 갖다 줬어요. 먹고 살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경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먼저 승진하려면 경쟁자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또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대학 입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신을 잘 받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다툽니다. 내 차 먼저 나가야 된다. 예전에는 교회 차량이나 교인 개인 차량에 교회 이름 또는 물고기 마크를 붙였지만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스티커만 붙입니다. 교회 이름이 붙인 차를 타고 다니면 다른 차들이 무시하고 끼어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는 오기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연못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없이 미워집니다. 왜요? 내가 들어가야 병에서 나음을 얻는데 들어갈 기회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원망합니다. 병이 낫는 것은 2차 문제입니다. 일단 물에 움직일 때 물속에 넣어주는 누군가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 70세에 가까워 가는데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포자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이 불쌍한 병자 곁에 누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인자한 얼굴에 눈에 광채가 나고 있는 그분이 병자를 긍휼히 여겨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인자한 얼굴로 그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보통 사람이라면 네,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그분을 쳐다보며 정말 엉뚱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할 말입니까? 병이 낫기를 원한다는 질문에 맞는 답변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투정과 원망의 소리가 아닙니까? 오직 자기 병은 물에 들어가야만 난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물에만 넣어주면 된다는 그런 식이지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자기가 자기 병을 자기 노력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자기만의 신념이 있을 때 바로 주님 앞에 이런 엉뚱한 답변을 쏟아놓고 원망과 투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이나 되는 아주 오랜 기간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상태라면 어떨까요? 사람은요, 몸과 마음이 붙어 있어요.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질병이 마음의 질병을 전이시키기도 하지. 제가 경험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섬기던 교회 매 예배마다 열심히 출석하시는 80세를 넘기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아들도 있었는데 56세 된 아들이 20여 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당하여 하반신 전체가 사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간병인을 붙여서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아들은 과연 누가 돌보겠냐고 걱정하곤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약한 자식에게 더 사랑이 갑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댁에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마구 투정을 부립니다. 원망하며 엄마한테 말도 막 하곤 하였습니다. 본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반신불수가 되면서부터 성격이 변했다고 합니다. 신방하여 예배를 드리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 그때는 얌전하지만 그때뿐입니다. 계속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고 하여서 제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병든 아들을 돌보던 이 권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오랜 질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이처럼 38년 된 병자의 인격도 이기적인 성격으로 바꿔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병자 옆에 오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듣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병자가 낫기를 원한다고 답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불평과 원망의 대답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38년간 불치의 병으로 죽을 고생하고 있는 이 병자를 무조건 긍휼의 마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버림받고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기적인 경쟁 사회 속에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더구나 죗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심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관건입니다. 38년간 드러누워야 하는 이 병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자기가 깔고 누워 들었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아닙니까? 하지만 병자는 그 명령을 듣자 갑자기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리와 팔에 이전에 전혀 느껴졌던 일이 힘이 생겨났어요.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충분히 들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모든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며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지 불평하지 말고 일어서서 빛을 발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석균 목사님 아시지요?
그분이 부른 찬양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힘이 되는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이 자리 들고 난 그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기에 더욱 그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사명의 길임을 아시기에 안식일의 병을 일부러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잔뜩이나 가뜩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이적과 말씀들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차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바로 그의 38년이나 된 병이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안식일에 병이 나 자리를 들고 가는 이 영혼보다 유대인들은 오로지 안식일을 범한 것에만 몰두하였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허락하셨기에 들고 가라 말씀하셨으니 들고 가면 되고, 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셨으니 안식일에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과 같이 일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참으로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자기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넘겨버리는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무서워서 얼떨결에 급히 답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 후에 성전 안에 예수님이 그 병 나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병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두 발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성전에도 들어올 수 있으니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읽으니까 여기서 아멘 하더라고요. 맞다는 말이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라고 마음만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에게 자비롭게 그러나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와 질병은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38년 된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은 많은 죄로 인하여서 중병에 걸린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은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실 것이라는 것 전보다는 자기의 안위만을 더 생각한 듯합니다. 유대의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출교를 하는 것입니다.
출교는요, 그 당시에 사형선고와 똑같은 것입니다. 병 나은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단절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38년간 격리되고 단절된 그 외로움과 고통이, 그 고통에서 간신히 찾은 권리를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건강함으로 성전에도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곧바로 유대인들을 찾아가 자기를 고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알렸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자기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므로 율법을 범했다고 지적을 받았기에 그를 고쳐준 이라는 것을 알려만 준 것입니다. 정말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 받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책임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자, 다음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천성 시각 장애인을 고쳐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고 진흙에 이겨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여 그 시각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고침받은 사건 9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고침받은 선천성 장애인이 주님을 만난 곳은 성전이 아니라 성문 밖이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먼저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는 이미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출교라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출교당한 거예요. 성문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쫓겨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어요. 그리하여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예수님께 절하며 그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사람과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서 눈 고침받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병고침의 은혜를 받으면 둘 다 똑같습니다. 동일하고. 근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각각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신앙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뭐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러므로 신앙 인격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람 담됨이가 바른 신실한 신자를 일컫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악한 마음과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갖 기적을 보고 말씀을 배워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격이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38년 된 중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곧바로 보고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하는 단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5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곳에서 배울 수 있어요. 훌륭한 인격자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좋은 것을 배워야 돼요.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앞에 본문은 배우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뒤에 본문은 배워야 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의 큰 은혜를
나음받은 38년 된 중풍자는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로암 목가에서 치유받은 선천성 시각장애인은 감사와 신의와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죄로 억눌리고 무거운 멍에를 짊어졌던 우리들은 치유함의 자유를 얻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제가 그래도 믿습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실로암 연못가에 치유받은 사람처럼 치유받은 이후에도, 은혜 받은 이후에도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참다운 신앙의 인격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